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칠병이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오병이어 말고 칠병이어도 있나? 그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칠병이어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비슷하죠.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오병이어 말씀하고 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하구나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이야기이고요. 칠병이어 이야기는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두어 마리로 4천 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함 때문에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같은 이야기인데 착각해서 이렇게 쓴 것 아닌가.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쓸 때 지금 마가도 쓰고 있지만 한 본문 한 성경 안에 두 이야기가 다 나와 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착각해서 이렇게 또 쓴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또 그 얘기를 다른 이야기로 듣고 이렇게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마가복음을 읽어오시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이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데요. 마가가 치밀하게 아주 짜임새 있게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슷함 때문에 생기는 두 번째 추측은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이 급식 기적은 한 번, 두 번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다. 기록은 지금 마가복음에 2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2번 말고도 여러 번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여러 번 일어났을 수 있을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기적 사건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번 있었겠지, 그러니까 또 있는 거야 라고만 흘려버리면 이건 기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기적 의미가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놓칠 수도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자, 비슷한 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있는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차이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차이점이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 칠병이어. 자, 5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성경의 숫자들은 그냥 흘려 쓴 숫자가 아닐 때가 많죠. 그래서 5라는 숫자는 오경, 2라는 숫자는 율법과 복음, 또 열둘이라는 숫자는 12제자, 12지파 등등의 의미가 있겠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오경, 율법과 복음, 12지파, 12제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7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가나안의 7족속 들어보셨죠? 네. 가나안의 7족속은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7집사들, 초대교회 때는 7집사들을 또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통해서 해석할 때에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구분되는구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설교에서는 이 부분은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개별적 의미에 집중하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기적이었지만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행하셨던 기적이라는 점은 붙들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지금 갈릴리 호수로 오신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아직 이방 지역이고요. 그리고 1절 말씀처럼 그 무렵에
그 무렵에 마침 큰 무리가 있어서 마침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가, 마음이 어떠셨는가 보니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세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처럼 그냥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진할 것 같이 느껴지신 거예요.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두 번째 차이점, 첫째는 숫자였죠. 숫자가 차이가 있었는데 두 번째 차이점은요, 무리들을 먹여야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 급식 기적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누가 이 무리들을 먹이자고 했어요? 제자들입니다. 6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칠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급식 기적을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왜 동족들에게와는 달리, 자신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와는 달리 이방인들이 굶는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일까요? 본문의 흐름상 그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본 척 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굶주린 유대인의 무리를 보시면서도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고, 오늘 굶주린 이방인의 무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며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셔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지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치고요, 헬라파 사람들이라고 치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매일 구제하는 일들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근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배제되고 누락되고 뭐 조금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주고 빼놓지 않고 잘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왜 우리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한 거야라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원망하게 되죠.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은 배식을 하더라도 또 구제금을 나누더라도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덜 주거나 실수하는 척 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굶주린 이방 지역의 무리들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심보, 제자들의 심보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자, 우리 식구들만 배부르면 됐지, 저 사람들은 조금 줘도 돼, 이런 마음. 유대인들이 굶는 거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데 이방인이야 굶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가 봐요. 하지만 나만 배부르면 되는 신앙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신앙도 없죠. 그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면 헬라파 사람들만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들도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빠지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 부류는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나도 가슴 아파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건의하고 내가 말해서 그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해외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론은 우리 국민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고서 끝 나죠. 하지만 내가 얼굴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누군가가 당한 재난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마음이 먹먹하고 또 불쌍하고 애타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마저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기에 나의 주머니를 뒤져서 나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너희에게 그들을 위한 떡이 몇 개나 있느냐는 예수님의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됐고 주섬주섬 뒤져서 7개의 떡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물론 본문의 문구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 떡을 나눴다가는 이방인과 나눠야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시고 나눠 주시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하면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자, 오병이어 사건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차이점이 등장하는데요. 남은 음식의 양이에요. 남은 음식의 양.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7병이어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의 지식 범위 안에서 직관적으로 볼 때 12바구니가 7광주리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렇죠? 얼핏 보면 12바구니 7광주리 얼핏 보면 12이 크니까 12바구니가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용어가 다르죠. 하나는 바구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광주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 저도 습관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는 광주리가 아니고 바구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원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구니로 쓰든 광주리로 쓰든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바구니는 코피노스라는 단어인데 작은 바구니, 그냥 그게 요만했냐를 범위를 초월해서 그냥 쉽게 들 수 있는 작은 바구니입니다.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리는 스피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내용물에 따라서는 사람이 혼자서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 거예요. 큰 광주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신히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고 곧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에 이르게 되죠.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도망치게 되느냐?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밤에 없나요? 네. 밤에 사람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바로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광주리, 스피리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고요. 사람이 들어가서 부서지지도 않고요.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드러내릴 수 있는 정도의 큰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큰 광주리입니다. 그럼 두 급식 기적 사건의 후에 남은 음식의 양을 한번 비교해 보면 12바구니에 담은 음식과 7광주리에 담은 음식의 양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7광주리겠죠? 12바구니는 한 광주리도 안 될 것 같아요. 좀 작은 광주리라고 하면 뭐 12바구니가 한 광주를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으로 볼 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릇의 크기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식사 대접을 하는 행사를 하면 음식이 얼마나 남느냐가 관심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의 양이 얼추 맞고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싸갈 정도로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한다면 딱 맞게 했구나, 정확하게 적당히 잘 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안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나눠갈 수 있는 12바구니가 남았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지만 봉사하신 분들이 거의 한 달치 양식을 막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가도 그래도 남는 음식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7광주리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면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풍족하게 먹고도 또 싸가고도 어마어마하게 남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12바구니가 남았다, 또 7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남긴 음식은 적당히 먹고 일상적으로 남는 정도이고요. 이방인들이 남긴 음식은요, 그들이 먹고도 남은 음식은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더 먹을 수 없어서 남긴 음식인데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끼 정도는 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간신히 겨우 먹을 만큼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양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유대인들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요나처럼 그들의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나? 이방인들을 뭘 구원하시나? 이방인들에게 하늘가치와 진리의 말씀을 굳이 왜 알려주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나? 게다가 나보다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척교회 전도사가 풍족하게 살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돕거나 내가 돕는 교회 전도사님이 입에 간신히 풀칠만 하면, 간신히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면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나보다 더 잘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찢어지게 가난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방송에 나올 정도로 호화 생활을 하면 문제겠지만 나보다 더 잘 살면서 걱정할 것 없이 사역해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돕고 여러 믿음의 지체들이 도와서 나보다 더 잘 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풍족함 중에 사역에 게을러지지 않을까, 또는 뭐 그런 것들은 그분이 감당할 문제고요. 나는 내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담임할 때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받을 수는 없고 상징적으로 5만 원을 책정해서 받고 나머지 생활비는 다른 교회 후원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또는 40만 원 또는 50만 원, 뭐 50만 원 정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주시지만, 그런데 매번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건너뛸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원으로 생활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아직 총각이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30만 원 받으면서도 돈을 조금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걸로 헌금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하고도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데이트도 하고 그러고도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데이트를 얼마나 거창하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제가 뭘 했느냐 하면 이것저것 다 해서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 그것으로 사진을 수천 장, 수만 장 찍었습니다. 제가 이거 취미생활 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 뭐 별로 취미생활 할 건 없습니다. 전도 나가서 만나는 아이들을, 요즘은 휴대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전도 나가서 만난 아이들, 교회 이모저모 이런저런 행사들, 이것들을 아이들 사진을 찍고 사진을 뽑아서 전시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출력해서. 아마도 교회 아이들에게는 그 사진들이 엄청난 추억의 기록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나름 카메라를 사역에 잘 활용을 했죠. 그런데 지방 목사님들이 뒤에서 개척교회 전도사가 카메라를 샀다고 흉을 보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후원받아서 그냥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간신히 숨만 쉬고 그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분들 마음이 흡족하시겠구나. 이게 지금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유대 배경을 가진 제자들의 심보인 것입니다. 도무지 이방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 못하는 그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이 칠병이어 사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을 파송합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좋았겠죠. 그럴 때는 좋았을 겁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교회이고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가서 점검하고 뭐 도와주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이 전파될수록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이 확장되어 나가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후에는 계속 시비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썩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도 일정 부분 이유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 첫째 교회, 어머니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해?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 그 사람들이 너 놀라운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시기의 마음도 들기도 하겠죠. 안디옥 교회가 더 커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면 안 되나요? 더 커져도 괜찮죠. 어머니 교회보다 더 크면 안 됩니까? 더 커도 되죠. 언젠가 주곡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들이 주곡 교회보다 더 커지는 날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야 교회 개척하는 재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계속 월세도 못 내고 비실비실 그렇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좀 마음이 후련할지 모르겠어요. 내심 겉으로는 그 교회 부흥해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래 적당하게 저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좀 폼이 나지 이런 생각 품는 그런 건 없겠죠. 모든 교회가 함께 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괜찮을 만큼 풍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씁쓸한 일이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요 축복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이 7광줄의 음식을 남길 정도로 은혜를 풍족히 받은 것을 보고서 어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먹을 것 없는 것 아닌가? 저 사람들이 다 먹으면 우리가 먹을 것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은 안 남겨두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도 먹고 이방인도 풍족히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먹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아멘. 이따가 다음 세대 예배 때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 관련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에게서 도망쳤던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도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죠. 형의 것을 다 빼앗아간 것 같습니다. 그죠? 야곱이 에서 형의 것을 다 뺏어간 것 같아요. 마치 에서는 거지가 된 것 같고, 그죠? 야곱이 다 뺏어가 가지고 에서는 거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야곱이야말로 거지꼴로 도망쳤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될 때 야곱은 거지꼴이었을 겁니다. 그가 뭐 챙겨갈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잘 따지고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도망간 사이에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수성가한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을 바친 거 아시죠? 나 좀 잘 봐달라고 바친 뇌물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뇌물도 다 받았어요. 아버지의 유산도 다 받고 야곱이 얻은 재물에서 엄청난 것도 다 받았어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을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고불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복을 더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복 뺏어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에서의 마음에 있었지만 동생이 더 받아도 나도 이렇게 부유한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동생도 축복받고 나도 받고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에서와 야곱이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없으면요 같이 살아도 돼요. 뭐 부딪힐 게 없어요. 근데 둘 다 많으니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의 것만도 아니고 에서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둘 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또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내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아 기분이 언짢았는데 오히려 나에게보다 더 풍성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관계없이 내게도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도 채우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12바구니가 남았고 저들에게는 7광주리가 남은 것 같은 상황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느끼는 감정을 돌아봅니다. 상대적 박탈감, 또 억울함, 시기, 질투, 이런 감정들이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었는지요. 내 것이 부족할 것 같은 조바심은 아니었는지요. 하지만 내 주머니뿐 아니라 저들의 주머니가 넉넉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만 아니라 저들도 먹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을 저희 어깨 위에 세워서 먼저 되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